말씀이 삶이 되어 함께 복음으로 더 깊이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도르트문트 성결교회. 2025년 11월 9일 성령 강림절 후 22번째 주일 예배 광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예배를 준비하고 섬겨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후에 교육부 달란트 잔치가 있습니다. 특별히 교육부에서 교회 전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셨습니다. 풍성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섬겨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새가족 양육이 시작됐습니다. 양육을 인도하는 새가족부와 참여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11월 12월 말씀 묵상지가 준비되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도르트문트 성결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동유럽 선교 김장축제가 11월 24일부터 28일까지 알바니아에서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주부터 2주간 선교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취업, 어학, 입시, 각종 시험과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교우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좋은 결과들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아프신 성도들과 가족들의 몸과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강건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모든 성도들의 가정,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주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늘 함께 하시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상으로 2025년 11월 9일 성령 강림절 후 22번째 주일 예배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니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우리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마지막으로 목소리로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네, 주님, 우리가 주님의 곁으로 나아갑니다.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아멘. 주님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에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가실 때 주님의 영광이 이 땅에 가득하심을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물이 바다 높음 같이 물이 바다 높음 같이 아멘. 주님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높음 같이 물이 바다 높음 같이 물이 바다 높음 같이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물이 바다 높음 같이 물이 바다 높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가는 길이 주님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민족과 열방이 주님을 찬양하는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물이 바다 높음 같이 물이 바다 높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영광을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에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사용하게 합당한 정결한 마음을, 정결한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을 위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곳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곳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한 것처럼 주님,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정금과 같이 연단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성령의 불로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죄와 불순한 것들과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올바르지 않은 그 더러운 것들을 제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술이 아니라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주의 얼굴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사명과 소명을 붙든 기존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땅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주어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만유의 근원이시요 창조자요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세상의 빛 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으니 그 은혜가 큽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게 하시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주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기쁘게 살게 하여 주시니 주님의 은혜와 평강에 감사드리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사랑하시는 자녀로 인치심을 받았으나 그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많았음을 이 시간 주님께 고백합니다. 한 주간 말로 행동으로 생각으로 주님을 근심케 하며 내게 주어진 짐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였음을 회개합니다. 알고 지은 죄, 나도 모르게 지은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기로 결단할 때에 주께서 저희의 마음 가운데 비추시어 떠오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정죄하지 않으며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여 나의 의가 아니라 의롭다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늘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저희를 도르트문트 성결교회 공동체로 인도해 주셔서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하며 함께 주를 믿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으로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 무기를 가지고 나아가는 공동체요 각각의 성도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공동체에 새로 소속되어 이제 예수님을 알아가는 새 신자들을 축복하시어 그들의 삶과 마음의 주를 드러내시고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진행되고 있는 새가족 양육과 큐베세의 모든 과정 가운데 은혜 내려주시고 이끄시는 전도사님과 새가족부에 힘 주시옵소서. 또한 진행되고 있는 복음 베이직 세미나를 통해 주의 복음의 말씀이 확고히 자리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 안에서 자라나는 꿈땅의 어린이와 빛땅의 청소년들이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셔서 혼탁하고 어지러운 이 세상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온전한 주님의 계명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많은 선생님들, 부장님과 목회자님을 축복하시고 지치지 않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있을 교육부 달란트 잔치를 주관하여 주셔서 온 교회의 기쁨의 잔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격주로 모이는 기도 및 말씀 모임을 통해 작게는 오이코스 안에서 나아가서는 교회의 성도 모두가 서로의 삶과 기도를 나누며 하나님뿐 아니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주 안의 한 가족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각 오이코스 리더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찬양의 직분으로 주님께 드리는 예배에 앞장서는 코람데오와 에바다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기쁨으로 찬양을 드리기를 원하며 저희 모두에게 주님을 향한 더욱 뜨거운 사랑과 기쁨의 찬양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진행을 위해 헌신하는 미디어부 및 교회의 여러 부서와 조직들이 주님께 기쁨으로 헌신할 때에 주님께서 화답하여 주시고 더욱 굳건한 주님의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공동체를 통하여 은혜의 기름 부으심이 흘러가는 모든 선교지에 하나님의 나라가 굳건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도르트문트 선교회 공동체를 위해 밤낮으로 기도하시는 김은만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매일 성령의 충만함으로 날마다 샘솟는 은혜와 기쁨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에 저의 영이 깨어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에게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그 선하신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듣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었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 그 길을 걸어간다는 건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거룩한 부담과 사명을 기억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주님께서 그 순종 가운데 빛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디로 가든지 선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통하여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이 무너진 땅 가운데 회복을 위해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한 영혼에 위로하고 격려하며 회복하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우리가 섬기는 모든 사역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기대합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 앞에 사명자로 주의 나라와 주의 일을 이루는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부담이 사명으로라는 제목입니다. 그런데 이 제목을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거룩한 부담이 거룩한 사명으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라는 한 사람의 거룩한 부담감이 기도와 사명이 그의 결단을 통해 부르심의 자리로 어떻게 이어지는지 또 사용해 주시는지를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불러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가를 알게 되는 본문입니다. 그 시작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느헤미야가 품은 기도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부담과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지난주 1장 11절의 말씀에 잘 나타나 있죠. 그 말씀을 요약해 본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자리에 오르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나를 세워주신다면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 받겠습니다. 나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느헤미야는 바사 제국,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 제국 아닥사스다 왕을 섬기는 술관원이 되었습니다. 이 술관원은 왕의 최측근입니다. 권력의 중심부,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완벽한 성공이 느헤미야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에게는 마음 한구석에 여전히 거룩한 부담이 그리고 기도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무너진 성벽과 또 그 공동체의 신앙의 회복,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명 말입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내용들이지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자리, 내가 이룬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나를 여기까지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음을 기억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청년들도 있고 학생들도 있습니다. 당연히 어른분들도 계시고요.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루고 싶은 꿈과 소원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이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들이 있으십니까? 내 계획을 성취하는 것, 좋은 직업, 인정받는 자리, 안정된 미래, 그리고 우리의 소망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또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 기도를,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야만 하는지요? 우리는 말로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거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괜찮은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우리는 이렇게 물을 수 있죠. 꼭 그 자리가 아니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떤 자리에 있느냐에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실 수 있는 그릇의 크기와 무게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기도하는 개인적인 목표가 담긴 기도도 하나님께서 왜 그 기도를 들어주셔야 하는지 분명하게 기억하고 또 정하고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이지요. 물론 좋은 직업을 갖는 것, 성공하는 것,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이것이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정말 기도한 대로 이루게 하셨어요. 그런데 또 반대로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지 않고 침묵하시고 이루어주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내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아서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기도 가운데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말하지요. 대화는 한쪽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바로 서로가 마음을 주고받을 때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혹시 종종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기도를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대화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혹시 내 할 말만 하고 기도를 끝내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서둘러서 기도를 정리하지는 않았는지요. 제가 성도님들과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여기 우리 교회를 말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한국에 있을 때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제가 좀 바빠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하나님 아시죠? 다음에 또 올게요. 이렇게 하고 기도를 빨리 서둘러서 출근을 하신대요. 이거는 기도의 시간에 있었던 건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과의 대화라는 측면에서 완벽한 기도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점검해야 돼요. 때로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분별이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확실한 음성과 하나님의 마음을 주실 때까지 우리는 그 기도를 멈추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상황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거룩한 부담으로, 또 거룩한 흔들림으로, 거룩한 열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말을 할 뿐 아니라, 자신의 기도를 드릴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며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느헤미야의 생각보다 그 시간과 기간이 더뎌져서 답답했을 수 있었겠지만 끝까지 느헤미야는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지, 자신의 삶을 사용해 주실 것인지를 확인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부담을 마음에 품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무너진 성벽, 불타버린 성문, 무엇보다 그들의 잃어버린 신앙의 정체성까지도 품고 오랜 시간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의 기도와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가 될 때까지 기도했던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그 기도대로 페르시아 제국의 왕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비록 좋은 자질을 차지해서 부족함도 없고 부러울 것 없는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그의 기도는, 그의 사명은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얼굴에 그 고민과 걱정이 드러났던 것이죠. 그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주셨는지가 바로 느헤미야 1장부터
23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느 날 느헤미야가 왕 앞에서 일을 하던 그때에 깊은 수심이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은 정확하게 묻습니다. 무슨 일이 있느냐고요. 내가 왕의 수를 받들어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 얼굴에 수심이 있도다. 이는 병이 아니니 마음에 근심이 있도다. 당연히 왕의 총애를 받는 사람이니까 왕과 이런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맡은 이 직책을 생각하면 왕 앞에서 근심을 보인다는 것은 사실 위험한 행동입니다. 당시에는 술에 독을 타서 왕을 죽이는 독살이 있었던 시대예요. 그래서 술 맡은 관원이 왕 앞에서 근심 어린 얼굴을 보인다는 것은 독살에 대한 오해나 배신에 대한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목숨을 잃는 측근들이 있었고요. 그것이 바로 창세기 요셉의 본문에서도 비슷한 상황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자신의 생명만큼이나 중요한 일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부담이 있었지요. 그리고 담대하게 왕 앞에서 자신의 고민을 내어놓습니다. 비록 느헤미야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고 지금까지 그가 쌓아올린 업적과 지위를 잃어버릴 수도 있지만 담대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대답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기 위한 시작점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 왕이 느헤미야의 상황을 궁금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 자초지종을 묻게 하셨지요. 그때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이 아닌 나의 열조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라는 우회적인 표현으로 설명을 합니다. 페르시아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조상들의 묘실을 아주 신성한 것으로 여겨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표현을 통해 왕의 공감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의 대답은 단순히 왕의 물음에 즉흥적인 기지로 대답한 것이 아니라 오랜 기도와 숙고를 통해 준비된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니 분명한 사명을 가진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 시간을 준비했는지 알 수 있는 거지요.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기회마저도 자신이 잡기 위해 전략적으로 그 과정과 단계까지 미리 준비해 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거룩한 그릇으로 준비된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지요. 이 고민, 이 예루살렘의 상황을 왕에게 이야기했을 때 왕은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무엇하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은 인간적으로 보면 우연적인 왕의 호의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느헤미야가 어떤 기도를 했고 어떤 사명을 가졌는지 아는 우리는 당연히 다르게 봐야지요. 이것은 왕의 호의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의 마음이 느헤미야에게 열려지도록 움직이셨지요. 그 가운데서도 느헤미야는 흥분하지 않았고요. 또 섣불리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2장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느헤미야는 그 짧은 찰나의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단 한순간의 기도였지만 하나님께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며 도움을 요청하며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사용하실지를 맡겼던 것입니다. 기도 없이 나아가지 않았고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담대하게 자신의 사명을 왕에게 제시했습니다. 그의 말은 단순히 민족적인 호소가 아니었겠죠. 페르시아 제국의 정책에도 이익이 되도록 설계된 전략적인 제안이었을 것입니다. 왕의 권위를 침해하지도 않았고요. 오히려 왕의 권위를 높여주는 정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보다 느헤미야는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담대했던 사람이고 그 사명을 붙들어서 언제든지 그 일을 설명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단순히 생각으로만 준비한 사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는 높은 공직에 올라가면서 예루살렘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와 어떤 결정들이 필요한지 이미 확인까지 해 두었습니다. 그때 왕의 조서도 받았고 군대의 호위와 재건에 필요한 자재까지 모두 허락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왕의 결정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무기한으로 자신이 예루살렘에 달려올 것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왕과 거래를 해서 왕과 협의를 해서 기간까지 정했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비록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일하지만 자신의 주도적인 것과 자신의 능력을 나타나기 위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 자신을 낮출 수도 있고 상대방을 높여줄 수도 있는 지혜와 겸손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렇게 느헤미야는 영적인 사람을 넘어서서 사명자로서 치밀한 전략을 가지고 있었고 탁월한 리더로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하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 나라의 회복,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거룩한 부담을 이제 사명으로 바꿔가는 이 느헤미야 모습, 그리고 느헤미야의 기도,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어떠십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아야겠죠.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느헤미야는 자신의 민족 유대인들의 회복, 아니 그들의 신앙을 회복하는 데 초점을 두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쓰임받는 사명자가 되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향하고 있습니까? 느헤미야가 기도한 이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우리 민족이, 유대인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는 하나님, 내가 성공하게 해주세요, 내 생각대로 이루어 주세요 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하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의 삶을 사용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이며 고백입니다. 성공을 위한 기도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자리로 이끌어 달라는 사명의 기도였습니다. 그의 형통함은 출세가 아니라 사명의 통로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맡기신 거룩한 부담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위치와 능력, 관계와 자원을 모두 하나님의 손에 맡겨 드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냐면요, 내 뜻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신 그 일에 나를 불러 사용해 주시는구나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가 가진 모든 상황, 느헤미야의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예루살렘과 유대인들의 신앙의 회복이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결국 그의 부르심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 받은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기도대로 응답해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께서 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기도 응답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느헤미야의 기도가 하나님 계획과 딱 맞았기 때문입니다. 유대 신앙의 회복, 그 누구보다 원했던 분은 느헤미야가 아닌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자신의 기도를 통해 그 삶을 유대 신앙의 회복을 위해 바치기로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오케이 하셨던 겁니다. 당장 느헤미야가 기도하자마자 들어주지는 않으셨지요. 그러나 느헤미야가 끝까지 자신의 삶 가운데 준비된 자로 세워지면서 그 기도를 놓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느헤미야를 사용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거룩한 부담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을 가져야 합니다. 그 부담은 불편한 부담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부담입니다. 하나님,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정말 그 자리에 어울리는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기꺼이 그 자리를 감당하겠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거룩한 부담이며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통로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이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무엇을 기도하고 계십니까? 혹 이렇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이 자리를 통해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기도는 어쩌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도구가 된 것이겠죠. 느헤미야의 이야기는 단지 옛날에 있었던 한 사람의 성공담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느헤미야에서 전체는 한 사람의 기도와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시고 무너진 마음과 공동체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기록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거룩한 부담을 품은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대의 느헤미야를 찾고 계시고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명자로 살아가기를 부르시며 요청하고 계십니다. 느헤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아니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한 부담, 사명을 품고 기도하며 또 쓰임받기 위해 우리의 삶을 준비하며 우리의 자리에서 또 하나님의 때에 온전한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때로는 보이지 않는 길을 가기도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확신을 받았는데 그 기도 제목이 빠른 시일 안에 이루어지지 않아서 답답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잡아놓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거를 멈춰있는 정체로서 그 기도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가운데 언제 사용해 주실지 모르고 언제 부르실지 모르는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요구하시는 거룩한 부담입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묻는 기도의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결단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이곳에서 살아가는 순간은
내가 이곳에서 살아가는 순간이 내 뜻 아닌 주님 뜻이네. 실수하고 넘어져도 무너지지 않으니 모든 것이 주님 뜻이네. 내가 이곳에서 살아가는 순간에 내가 이곳에서 살아가는 순간에 아버지 내 뜻 아닌 주님 뜻이네. 주님 실수하고 넘어져도 무너지지 않으니 모든 것이 주님 뜻이네. 나를 택하시고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예수님, 변하지 않는 진리의 약속. 이제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닮아가는 삶으로 주께 영광 드리네. 나를 택하시고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예수님, 변하지 않는 진리의 약속. 이제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닮아가는 삶으로 주께 영광 드리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이곳에서 살아가는 순간에 모든 것이 주님 뜻이네. 실수하고 넘어져도 무너지지 않음을 모든 것이 주님 뜻이네.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예수님, 변하지 않는 진리의 약속. 이제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닮아가는 삶으로 주께 영광 드리네.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예수님, 변하지 않는 진리의 약속. 이제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닮아가는 삶으로 주께 영광 드리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일을 위해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주님, 내가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이끌어가기를 원하십니까? 내 삶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느헤미야의 부르심 가운데 이 부족한 종의 부르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했던 것처럼 아버지, 내가 이 사람 앞에서 은총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러나 그것이 나의 성공이 아니라, 나의 영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내 길이 되게 하여 주시고 과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어두운 터널을 거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아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이지 않아서, 내 앞길이 보이지 않아서 주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무엇하기를 원합니까? 주님,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위하여 너를 쓰겠다. 아버지,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흘려지게 하여 주시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불만을 갖고 우리가 꿈꾸며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이 나의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도록,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대로 마시고 우리의 뜻대로 마시고 우리의 모습대로 마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의 삶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이 기도 가운데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내가 살아가려는 것인지, 나의 욕심이나 나의 성공을 오히려 사명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님,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리고 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 학생들이, 또 어학을 하는 청년들, 또 학업 가운데 있는 청년들, 또 우리 성도님들, 또 사업장과 직장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들, 또 앞으로의 계획을 주님께 물으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 이 땅에서의 성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그 성공이 우리의 인간적인 유익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통해, 그 위치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지금도 이 땅 가운데 당신의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복음을 선포하기 위하여,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동역자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 거룩한 부담을 가진 성도들이 여기에 모인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일상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그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기도하며 살아갈 때에 여기까지, 지금까지 선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오늘 나의 자리에서 순종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 기도합니다. 아버지, 여기가 끝이 아니라 더 높은, 더 큰 꿈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 꿈도 나의 꿈이 아닌 하나님의 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람의 비전이 아닌 하나님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시고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사용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같이 일어나셔서 위탁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과 다시 오심을 마음에 새기며 항상 복음으로 생명까지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을 위로하고 섬기며 내가 인정보다 먼저 남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겠습니다. 아픔이 있어도 기쁨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뜻대로 붙드시며 복음으로 제자로 살고 생명을 살리기까지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또 사명자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나에게 주신 그 모든 것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기를, 또 앞으로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그 축복도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주를 위하여 사용받기를 소원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